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명예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한 여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라합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는 사뭇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그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아모리 족속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천대를 받던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창녀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또 그것을 감당했던 그 위인들과 똑같은 반열에 지금 세우셨고, 심지어는 다윗의 증조모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영광까지도 덧입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천한 여인을 위대한 믿음의 여정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랍은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40년 광야 생활의 마침표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 성취를 의미하는 아주 좋은 기회요, 또 절박한 기회이기도 했죠.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매우 신중하고 또 치밀한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관문이자 견고한 요새인 이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죠. 그가 세웠던 제일 먼저 행했던 방법은 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비밀리에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작전이 내부적인 어떤 논쟁이나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아주 은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대낮이 아닌 밤을 틈타서 요단강을 헤엄쳐서 건넜죠. 그리고 철저히 요새화된 여리고 성 안으로 이들은 잠입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숙소는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곳을 선택한 것은 어떤 부도덕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왔으니까 즐길 거 즐기고 또 사역할 거 일할 거 일해야지 이런 어떤 부류로 생각하고 기생 라합의 집을 찾았던 것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낯선 외지인들의 출입이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들은 기생 라합의 집을 선택하게 되죠. 또한 이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위치해 있어서 비상시에 탈출하기에 아주 용이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조건이 있고 많은 어떤 상황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였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라합의 마음을 복음을 받아들일 토양으로 갈아 놓으셨고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정탐꾼들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어찌어찌 하다가 우연히 저기가 괜찮아 보이는데 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에서도 같은 맥락이었죠. 어찌어찌 하다가 유이가 괜찮아 보이네 하고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듯이 이들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의 역사였다.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였다. 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정탐할 거 다 정탐하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다 잘되고 좋은 일만 생겨야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 안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체험하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성에 이들이 침입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곧 발각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의 진군 소식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평상시가 아닌 이 전시 상황입니다. 뭐라도 조금이라도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군대를 집결시키고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아주 예민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가 들어왔다? 금방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과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를 다 전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온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어떤 자들이길래 저들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왜 다 승리밖에 없느냐, 다 멸하여지느냐, 야 이거 무섭다, 대비해야 된다, 우리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의 왕은 즉시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시면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라합은 결단합니다. 그녀는 왕의 사자들이 도착하기 전 이미 정탐꾼들을 지붕의 3대에 숨겼죠. 그리고 사자들에게는 그 외부인들 이미 떠났습니다. 떠난 지가 언젠데요 하면서 거짓말로 보고를 하면서 이 추격대들을 성 밖으로 유인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녀의 거짓말은 윤리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선의의 거짓말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의의 거짓말은 가능하다? 악의의 거짓말은 안 되지만
정말 좋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선의의 거짓말은 가능하다? 뭐 어디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어찌됐든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지 말아야 되고 죄입니다. 남을 속인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죄죠.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라합은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나 어떤 정직의 가치를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이 죄악의 가나안 문화 속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거짓말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된 수단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정탐꾼들을 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합의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라합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정탐꾼은 죽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은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요, 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녀의 거짓말을,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그 이면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그녀의 행동을 믿음의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죠. 잘 보십시오. 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 자체로는 물론 잘못된 행위가 될 수 있어도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삼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만약 정탐꾼을 숨겨진 것이 들통나게 된다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반역죄로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라합은 눈앞의 왕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 여리고의 왕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것에 우리의 눈이 집중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죠. 모세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산파가 모세라고 하는 존재를 숨겨줬습니다. 묵인해줬죠. 들키면 자신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그 정탐꾼들을 살리는 길에 자신의 마음을 결단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본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 그냥 거짓말 했냐 안 했느냐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속임수의 개념의 그 선상에서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옛산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 이 신앙적 고백의 결단, 이것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 어떤 율법주의적으로만 이거다 저거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찌 됐든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느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생각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둘째로 믿음의 약속을 받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돕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도록 정확한 신앙의 핵심을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홍해의 기적과 이 아모리 왕들을 전멸시켰던 그 사건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더라 하고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믿었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었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합만 들은 것 결코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라합 외에 다른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들이 쳐다보러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죠. 하지만 오직 라합만이 그 두려움을 신앙으로 승화시키게 됩니다. 그녀는 정탐꾼들과 엄숙한 서약을 맺으며 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보장받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무서워 떨 때에 라합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여서 이 정탐꾼들과 서약을 맺게 되는데 나와 우리 가족들이 다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생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때 정탐꾼들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제시했던 조건 한 가지, 딱 하나입니다. 붉은 줄을 매라. 더불어서 너희들 가족,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네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아놓고 붉은 줄만 내려두어라. 이것이었죠. 이 붉은 줄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줄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연결시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 같이 붉은 줄을 매달으면 그것이 구원의 표다. 그 구원의 줄을 매달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붉은 줄이 쓰임을 받았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여리고가 심판받는 날 그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은 구원의 표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라합은 그 줄을 내어 거는 아주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격리되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라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이 붉은 죽만 걸고 있으면 살아날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못 보는 거 아니야? 혹시 다른 사람에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도 그 사람들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이런 의심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붉은 줄도 걸고 여기로 이렇게 도망갈 길도 또 생각해 놓고 또 여기로 이제 누가 들어오면 때려 눕혀야 되고 뭐 이런 것 다 예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그 약속을 아주 단순한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듯 신실하게 이행이 됐습니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이 됐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때 오직 성벽 위에 있던 라합의 집과 그 안에 모인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 죽고 그 가정만 구원을 받게 되지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라합은 과거의 죄와 이방의 굴레를 다 벗어 던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것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거칠고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굴꼭대기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진주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라합에게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뭐 훌륭한 설교자가 뭐 설교를 해서 그 말씀을 들은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들려왔던 작은 그 소문의 소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했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내던질 수 있었던 것이죠. 완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목에서도 보시겠지만 특별한 믿음 라합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특별하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뭐 교육을 받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아주 작은 그 소문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던 라합이었다는 거죠. 뭐 라합이 대단해서, 라합이 뭐 위대해서, 라합이 아주 뭐 똑똑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러한 쓸모없고 그러한 미천하고 그러한 죄 많은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반드시 구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양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위로와 또 도전을 주죠. 먼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의 신분과 과거는
오롯이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죠.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그녀를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위치로까지 격상시켰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라는 찬양과도 같이 그녀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을 향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다. 나의 의, 내가 어떤 행했던 것, 우리 어떤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 라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참 좋아, 나 믿음이 커,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행함 있는 믿음은 참 우리가 보여주기 힘이 듭니다. 뭐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뭐 순교를 하고 내가 뭐 엄청난 거액의 헌금을 하고 뭐 그런 것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믿음, 뭐 참된 믿음 하면 뭐 큰 거, 뭐 엄청난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믿고 남들이 볼 때는 뭐 보잘것없이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행함,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라합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탐꾼을 숨기는 위험한 순종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과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거는 그것까지도 그대로 순종하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뭐 그것이 적은 것이 될 수 있고 큰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것, 뭐 빨리 나가고 뭐 엄청난 일을 하고 막 이유가 아니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뭐 별 차이 없어 보여도 조금이라도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 라합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의 구원의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합이 가졌던 그 뜨겁고 담대한 믿음이 그리고 그 행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합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난 것도 참으로 비참하여서 기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죠. 어떻게 보면 뭐 필리핀의 어려운 가정에 속한 어떤 한 소녀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믿음이 참 특별하다라고까지 칭찬을 하십니다. 그가 뭐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고 죽기 살기로 한 그런 부분이었지만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게 뭐 그게 대단한가? 뭐 정말 그게 엄청난가? 뭐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 본인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날의 이 시대에 저 또한 라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이 삶 속에서 정말 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라합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곁길로 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는 자꾸만 그 믿는다고 하는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또 선포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만 짓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이 종말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 강복하며 주님,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드리는 오늘날의 라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생 라합이라는 비천한 여인을 믿음의 거장으로 세우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역시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상천하지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앞세우고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변해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은 변하여도 우리의 위치는 변하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